마태복음 6장 13절이 말씀,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우리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시험을 주는 것이 누구냐? 악한 영들이요, 마귀요, 사단이요, 귀신들이요, 악의 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당한 일이 없도록, 또 유혹한 일이 없도록,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이 단어는 바로 에이스 페이라스볼이라는 뜻인데, 주기도문 중에 언급된 이 시험이라는 용어는 바로 유혹이라는 의미로 번역된 것입니다. 더욱 이 유혹,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마귀가 하는 시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바로 시험은 틀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하는 유혹, 바로 이것은 템테이션이라고, 영어로 템테이션, 바로 유혹하다, 넘어뜨리게 하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하신다, 이런 것은 뭐냐? 그것은 훈련시키는 의미입니다. 트레인.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육상 선수들이 고무를 해가지고 막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막 하잖아요. 이게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이 시험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마귀는 시험을 주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타락하고 죄를 짓게 하고 주님과 멀어지게 하고 성령과 멀어지게 하고 천국과 멀어지게 하고 생명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그 시험을 통하여 더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주님의 주신 주기도문은 성도로 하여금 이 모형대로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바로 이 기도는 하나님의 예시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예시입니다. 그러나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여러분, 교회에서 얼마나 주기도문을 하십니까? 오히려 사도신경은 많이 하지만 주기도문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밥 먹을 때, 그 다음에 예배 끝날 때 어떤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쾌재를 부르고 있어요. 한국교회에서 한국교회를 향한 그 마귀의 그 생각들은 쾌재를 불러 있어요. 야, 주기도문 하지 마라. 목사님들 주기도문 가르치지 마라. 교회에서 가르치지 마라. 성도들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그냥 정식적인 기도라. 바로 이렇게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마음껏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오면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그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성도들은 흔히 기도를 고난의 직면에 드리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기도는 문제가 있을 때만 드리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오히려 본문에는 고난과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직면하기 전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간구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실제로 우리는 성도들이 여러분과 제가 고난에 직면하여 기도하는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 경우 얼마나 여러분 많은 시간과 노력을 불필요하게 낭비합니까? 성도들이 진정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려면 시험에 들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험 들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시험 들면 찬양이 안 나옵니다. 시험 들면 범사의 감사가 안 나오고, 시험 들면 영적인 것이 귀찮아지고, 시험 들면 바로 예배가 귀찮아지고, 시험 들면 하나님의 반기가 귀찮아지고, 시험 들면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와 내가 멀어지고. 그래서 우린 진정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려면 시험 들기 전에 기도하며, 시험을 들기 전에 좀 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나라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시험을 경계해야 합니다. 겟세마네 최후의 기도를 들으실 때 예수님은 함께한 세자들에게 졸음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수제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물론 옛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그때같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던 것이 바로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은 모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시험이 오기 전에 그 시험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시험이 오기 전에 아니면 시험이 온 후에 그 시험을 이기도록 기도하면 그 시험보다 더 많은 기도, 정말 몸부림치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성도가 한번 시험에 들면 그 시험을 헤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시험 들고 말씀 속에 시험 들고 영적으로 시험 든 사람, 병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상에 있는 모든 시험에서 능히 건지실 능력과 선한 의지를 갖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많은 성도들이 시험 들고 여전히 시험에 빠지는 것은 그 자신이 시험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요.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오, 응답해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지만 주여, 내가 이 마귀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저 공중권세 악의 영들부터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영적 생활에서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모인 저와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시험 들기 전에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능히 기도한다면 어떤 경우도 시험에 빠지지 않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은 모두 자신이 신앙적인 교만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시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고 시험에 들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에게 시험에 빠지도록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면 언제든지 시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도록 기도하고 늘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험을 경계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깨어 있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깨어 있기를.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느냐. 41절에 보니까 육신이 약한 인간, 다시 말하면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마음에는 머리로되 육이 약하도다. 그래서 우리 육신 때문에 신앙생활이 방해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약한 육신 때문에 나의 게으름, 나의 연약함, 그리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저 능력 있는 하나님의 그 권능이 내 안에 쏟아지지 못한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내 연약한 육체로 인해서 제한받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내 연약한 육체로 인해서 제한받습니다. 오늘 그러나 우리는 가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은 주님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늘 실패와 좌절과 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성도들은 바로 주님의 명령대로 시험에 들지 않기, 시험이 닥치기 전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직 성화되지 못한 부패한 심령이 되사나 연약한 육체로 인해서 연약한 자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일이 너무 많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육체는 바로 영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호시탐탐 마귀는 그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그리고 육체의 모든 소욕을 가지고 바로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하여 이길 수 있고, 이생의 자랑과 염려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가 아하수엘에게 앞에 나가기 전에 온 백성과 더불어 3일을 금식한 것과 같은 자세로 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바로 아하수엘에게로 앞에 나가기 전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온 백성이 더불어 3일을 금식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에스더의 그 죽으면 죽으리라는 기도를 통하여 온 나라가 정말 그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그의 가문들이 구원받았고, 그를 대적하던 모든 대적의 문들이 다 사라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만만하게 봐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군 천사가 그를 지원하시고 영감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줍니다. 그래서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교만이 들어오고 낙심이 들어오고 좌절이 들어오고 낙담이 들어오고, 마귀는 바로 절망의 불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마귀는 실패의 불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마귀는 낙방의 불화살을 쏘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그 불화살을 다 맞고 상처받고 투성이로 쓰러집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믿음의 방패를 통해서 그 마귀의 시험을 능히 극복할 수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인간의 모든 계획과 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 10절에 보면 악을 멀리해야 한다. 야고보는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는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원수는 마귀.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면 우리는 마귀가 왔다 이게.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딱 마귀로 변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마귀를 통해서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 전쟁 영화나 로마 시대나 아니면 우리 옛날에 그 전쟁하면 가장 군사들이 힘쓰고 애쓰는 것은 그 성에 문을 여는 겁니다. 성을 막 문을 열어야 돼. 그 문을 열어야 보병이 들어가고 군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에서는 그 문을 못 열도록 막 기름을 붓고 물을 붓고 그리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문이 열리지 못하도록 이쪽에서는 그 문을 열으려고 그러고 저쪽에서 문을 열지 못하도록, 이렇게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존재입니다. 악한 환경에 처할 때 그 사람도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죄를 범치 않기를 바란다면 악한 환경을 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술로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려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생활 가운데 악을 멀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름 축원합니다. 금묵자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험든 사람 앞에 날마다 시험되고, 절망적인 사람 앞에 맨날 절망적인 사람,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 앞에 날마다 부정적입니다. 남을 정죄하는 사람 앞에 날마다 정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화평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는 사람 옆에 있을 때 그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교만해집니다. 스스로가 교만한 자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교만하는지 그 교만의 하늘을 찌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리라.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속성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악인의 죄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 자가 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5장 21절에 보면 바울은 범사에 하려 좋은 곳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계속되는 야고보와 권면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반대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만큼 악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악을 멀리하는 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어떻게 멀리해?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뭡니까? 예배 나와 예배를 드리고,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찬양하고, 그리고 생활 가운데 말씀 보고, 항상 말씀을 묵상하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한다. 할렐루야.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 날마다 시편 23편을 예배 때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마다 이 시편 23편을 고백하는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합니다. 시편 23편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배를 드린 경우는 우리 한국교회에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냥 묵상 안에 하나의 그냥 장로교회는 묵상하며 이렇게 할 때 하지만 우리는 전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묵상하며 고백할 때에 이 예배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예배 가운데 나의 목자가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나의 평생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만큼 악을 멀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만큼 악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반대로 악이 멀어지고, 내가 악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내가 멀어집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는 가까이 오고, 기도하면 마귀는 떠나가고, 예배 드리면 마귀는 떠나가고, 예배 안 하면 마귀는 가까이 하고, 실로 경건한 생활의 비밀과 바로 이 시험을 미리 방지하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활 속에 주님을 항상 내 주님으로 모시고, 성령을 나의 정말 전적인 인격자로 모셔서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분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그래서 횡단보도에 있을 때 파란불이 있고 빨간불이 있습니다. 운전할 때 파란불 빨간불 있을 때 바로 여러분 빨간불은 우리가 씁니다. 파란불이 건너갑니다. 이처럼 빨간불은 서라, 파란색은 가라, 이렇게 색깔을 통해서 인도하는 것처럼 성령이 멈추라면 멈춰야 합니다. 성령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믿음의 생활, 영적인 경건의 생활에 하나님의 축복받는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중심을 모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주의하라 묵상하고,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릴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사탄은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손잡고 기도하고 가정 예배를 동그랗게 들고 손을 잡고 기도했답니다. 말씀을 듣고 손을 잡고 둥그렇게 해놔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상이 열려 둘이 보니까 손을 잡고 있는 이 동그란 원에 성령의 불이 하고 그 뒤에는 이런 신호림 천사들이 이렇게 바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그 빛을 타갖고 거미 형체들이 들어가려고 막 그리 들어가려고 하는데 바로 천사들이 그를 가로막아서 못 들어오게 하는. 그때 그 집사님의 말은 뭐냐? 기도하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호위하고, 그러나 기도할 때도 그 틈을 만서는 기도하는 중에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낙심하게 돼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타락하게 돼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그 계명을 주의하러 묵상할 때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사실, 악의 면역성을 갖지 못하는 성도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은 건강이 해롭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갖추고 면역력을 바로 힘써야 하는 것처럼
오늘 바로 성도들이 그 이상의 그 영적인 그 비상, 영적으로 비상하려면 바로 악에 대한 영향력을 정말 가져야 됩니다. 네? 악이라는 것은 절대로 정말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여러분, 깨끗한 양심을 가져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았음합니다. 착한 양심과 그리고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멀리해야 돼.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양심의 타락, 다시 말하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고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바울에 의하면 양심이란 하나님께서 인간 개인들에게 심어준 착한 마음이며 본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늘의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따라서 양심이 타락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착한 마음, 선한 마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마비가 되어서 모든 현상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충만할 때는 영적 생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평화로 합니다. 그러나 바로 기쁨이 떠나가고 말씀이 떠나가면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3절에도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라는 바로 총체적인 형상의 양심의 타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체적인 현상을 양심의 타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말씀에 마음에 두지 않고 미련한데 어두운데 마음이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강약길을 가며 하나님께 인도를 받다가 바로 그 모세가 하나님에게 배명을 받는 그 순간 찾는 모양의 신들을 찾다 저 금수 바로 무상의 그 모양을 가지고 거기에다 절을 하고 찬양하고 돌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영적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데 그 신앙을 떨쳐버리면 바로 금수와 같은 보이지 않는 형상, 그것이 돌입니다. 그것이 명예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인간의 모든 행복과 인간의 육체적인 행복입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나의 우상이 뭡니까? 돈이 있는 어떤 사람은 돌이 우상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이 우상일 수 있고 이렇게 각각의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여러분 아시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과 바울은 양심의 타락을 믿음의 파선이라고 말합니다. 양심을 타락을 믿음의 파선. 믿음의 파선이 뭐냐? 우리가 갖고 있는 양심, 선한 양심,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그리고 영혼들을 구령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정말 영혼들 불쌍히 여기시는 이 선한 마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내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영혼을 사랑하니까 자기 영혼을 등한시하고 오직 다른 사람.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봉사를 갔어요. 노인들이 있는 보약에서 식사들 해주고 막 역시합니다. 그래서 그 원장님이 말합니다. 집에 있는 부모님 식사 차리고 열심히 했습니까? 아니요. 아니, 이게 좋은데요. 이는 그런 양심이 타락한 거예요. 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위설이고 이것이 가식이다. 양심의 타락은 그래 남에게 잘 보이고 남에게만 보이는 이런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사람이 보지 않던 보던 그와 상관없이 믿음이 저 온전하신 예수 앞에 우리가 날마다 무릎 꿇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영적인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받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일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후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그래야였다. 그 당시에 거했던 교사들이 그래야였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타락했어요. 가룟 유다가 타락,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타락해요. 그 후에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그리고 그 교사들이 바로 믿음에 파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비추어 성도들이 주의할 것은 늘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 할렐루야. 마음의 부패로부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점 나가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시편 51편 10편의 시편 기자는 말하고 바로 다윗도 기록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통하여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내 속에 정직한 마음, 정한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믿음의 주연자신 예수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가 주여 주님이면 나를 오라 하소서 할 때 그 믿음의 시선은 바로 주님과 향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시선이 자기를 향한 그 파도에 있는 자기를 볼 때 그때 파도가 심어나요 물에 빠졌습니다. 이와 같은 주님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주님을 바라볼 때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의 약점을 바라보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을 약점 바라보는 순간 침몰한다는 것은 마귀가 기회를 노리고 침몰해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 그 태산 같은 어떤 문제도 나를 침범할 수 없다는 사실, 할렐루야. 어떤 문제도 나를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신비한 능력을 세상이 부러워할 부귀를 구하기 전에 먼저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어떠한 문제를 통하여 그 문제에 인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왔을 때에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담력 갖고 참으로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제는 세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 주님 오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그것이 때와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대적인 환경, 시대의 진정을 통해서 여러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식어가고 예배의 충만함이 식어가고 전도의 불길이 타오르지 않고 기도의 불이 타오르지 않습니다. 강단에서 진리를 말하지 않고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치 않으며 교회 안에서조차도 진리가 없고 말씀이 없고 정치와 세상 문화가 판치고 있습니다. 사기가 판치고 있습니다. 미움이 판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이고 하나님을 먼저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치와 사상과 이생, 자기의 자랑과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봐. 할렐루야. 믿음의 주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선한 능력으로 선한 권능으로 선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내놓을 때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으로 인해서 파손된 내의 믿음, 무너진 나의 믿음, 주님은 회복시키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마귀는 죄를 까발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까발리고 우리의 부족함, 자격지심, 우리의 이런 양심의 그런 걸 다 까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안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주시고 우리의 죄성을 감싸주시고 할렐루야. 나의 연약함을 감싸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감싸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받고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절망이 다가옵니다. 낙심이 다가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바로 능력이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죄를 이기고 사단을 멸하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 할렐루야. 그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내어 쫓고 저주를 내어 쫓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참된 믿음의 존재로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자랑과 이 세계의 안목과 모든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서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양문 수많이 사단을 이기며 하나님께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